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또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보내는 또 첫날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길 바라고,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있지만 또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발견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사야 54장부터 58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54, 55장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6장, 57장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회개자들에 대한 구원. 또 58장은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했던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비교,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금식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의 실제 모습은 금식하는 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진짜 금식은 또 진짜 기도하는 자들은 너희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말씀에 있는 시간 가운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54장, 55장은 제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관점이 꼭 있어요. 이사야 말씀, 지금 이제 55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가 다 지나가고 회복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 거기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땅에 대한 회복, 그 사람들의 환경, 상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날, 진짜 은혜의 날은 무엇이냐? 이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 곳곳에 숨겨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적인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날, 진정한 은혜의 때는 죄에 포로된 인류가, 죄에 포로된 죄인들이 의인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참된 회복의 날, 이것을 이제 구원사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 같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일상,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광야에 있는 삶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광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을 보는 것이죠. 사막에서 강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일상의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회복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나중에 내세적인 그 구원사적 관점으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 내세의 승리,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은 다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구원사적 의미로도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너무 현실주의적인,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아까 58장의 그 참된 금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겠지만,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해. 왜? 우리가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우리가 교회생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
그것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너무 가게 되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세적인 구원사적 관점으로만 너무 빠지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처럼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모두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의 삶은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내세적인, 나중에 결국 최후에 우리는 부활해서 최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에 대해서는 그냥 터부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구원받은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54장, 55장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기의 그 모든 괴로운 생활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현실과 형편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또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과 그런 메시지로도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또 학교, 학업,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들,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계세요. 54장 4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꼭 이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리가 먼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육신이 다 죽고 나서 회복되어지는 먼 산과 같은 이야기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꼭 그런 어떤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 최후의 승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55장에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육신적인 결핍이잖아요. 그렇게 목마른 자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3절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육신의 결핍으로 불렀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육과 영의 강건함, 이것이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요, 또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온전한 성경적 관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 57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에 대한 고백이죠. 56장에 보시게 되면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과 이방인의 이 상관관계를 잘 또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여러분 이방인의 어떤 구원과 결부시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신약적 모든 관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관점을 함께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현실로 들고 오게 되면 결국 교회에서의 주일 성수, 교회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좁은 범위로 갇혀지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된 삶은요 매일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속의 전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은 무엇이에요? 일상 속에서 늘 안식일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는 것이죠. 늘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의 예배자. 이것이 이 56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신 것은 그 신약적인 그 상관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장에서도요, 회개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겠다. 피곤한 자들 그렇게 쇠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58장은 말씀드린 대로 참된 금식,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져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진정한 금식을 해라.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너희가 금식하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의 관계는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금식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금식은 참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6절에 나오고 있죠. 뒤에 쭉 보시게 되면 줄인 자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영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니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라고 기뻐해 주시는 금식이라고 지금 5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 구원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결국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때까지 힘있게 달려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생활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약적 개념,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금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일상 속에서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의인들답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